뜨거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또 날씨를 뚫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시원하신가요? 네. 너무 추우시면 안 되는데 혹시 온도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하신 것처럼 우리 이은경 기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뜨거운 여름인데요.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장마도 끝나고 뜨거운 여름이 계속될 것 같은데 수분 섭취도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뜨거운 여름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전성도 이렇게 전도하는 이렇게 시간을 갖는데요. 이번 주는 이렇게 너무 뜨거워서 전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커피를 드립팩인가요? 그걸 이렇게 준비해서 원래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집에 가실 때 한 5개씩 정도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하나는 한번 맛도 한번 보시고 주변에 또 이웃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번 달은 이렇게 쉬고요. 가져가셔서 이런 식으로 이번 주는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금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상은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 보여주셨으니 이것이 확실히 믿음될 때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확실히 믿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서부터요 41절까지 말씀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주간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서 첫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요, 이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 가운데 3대 설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3대 설교라면요, 첫 번째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다시 부활케 하신 것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자요, 어떤 날은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어떤 날은 5천 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 가운데 바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 설교였고요. 또 두 번째 설교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너무나도 명설교인데요. 사도행전 7장 바로 보면요,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서부터 무려 53절까지 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붙들으셨는가를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잡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강력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설교를 듣고, 이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유대 회종들은요, 스데반 집사님을 그냥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한 명도 회개했다, 구원받았다, 회심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돌로 쳐 죽인 것인데, 죽은 것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럼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에 밑에서 못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설교학자들이, 모든 설교자들이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로 명설교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한 것이다, 선포한 것이다,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는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누구의 설교를 카피해서, 아니면 누구의 설교를 인용해서, 누구의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났던 베드로의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비슷하게 설교하고자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은혜와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아마 그 기초로 설교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설교하기 때문에 이 누구의 설교를 많이 본받는가 하면요, 능력이 일어났던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또 뭐 윤석전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고 그 설교를 또 인용하고 설교하기를 애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금 오늘 설교, 바울의 설교는요, 지금 누구의 설교와 거의 흡사한가면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아주 흡사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더 길게 이스라엘의 전 그 인물들 역사를 통틀어서 복음을 선포했다면요, 지금 이 바울의 설교는 좀 더 함축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 다윗의 그 다윗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스데반 집사님도 이 지금 바울도요, 누구의 설교를 듣고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는가 하면요,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가면서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누군가 하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은혜를 받지 못했던, 자신도 이를 갈며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지금 그가 바로 그 바탕으로 비슷하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왜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인가? 오늘 한번 이것을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한번 이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 2주간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살펴봤는데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집중해서 한번 들으시면, 집중이 잘 안 될 텐데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데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참으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바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구하자 사울 왕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바로 하셨는데,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존경하는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구주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주가 예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또 누구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유대인들은 그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 자신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면서요, 나는 그 예수님에 비하면 바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 비교해서 종보다도 못한 존재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잘 안다고 안식일마다 외우던 이들, 바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이 유대인들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는 것인데, 이것도 바로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구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많은 사람이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는데요, 이것이 31절까지 바울의 설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32절에요,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시 증거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과 이사야서 또 하박국서를 인용해서 바로 이 설교하고 있는데요, 33절에 보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인데, 바로 이것을,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요, 그래서 시편, 이어지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시편 2편 7절을 바울이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또 34절에 보면요, 바울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는데,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시편 16편 10절에 기록된 대로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를 바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썩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 36절, 3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요, 썩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죽었다가 죽으셨는데 썩임을 당해야 될 상황 가운데 부활케 하셔가지고요, 바로 그 승천케 하셔서 영원히 썩임을 당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썩임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바로 생각했던, 존경하는 다윗도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썩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썩임을 받지 않은 존재가 있으니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부활케 하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시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썩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요, 38절 39절에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썩임을 당하지 않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신 것이니, 메시아이신 것이니,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으라, 구원받으라 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바로 41절에 보면요,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함으로 그 설교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짓밟혔고, 악과 불의가 판치는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너희는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인데요, 이 예언의 선포대로 바로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주전 바로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제라도 너희들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멸망당하지 말고 심판당하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바로 이 그 회중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회중들에게 바울이 설교한 바로 이 설교문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구주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라 라고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는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아주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요, 바울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 의인이 오시라 예고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의인을 죽였고 살인자가 된 것이니 너희들 이제라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한 것인데,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요, 회개한다거나 마음을 돌이킨 자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자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인데 왜 이 설교를 들었던 사도 바울은 스데반과 같이 설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는요, 바로 이 바울의 큰 영성, 깨닫게 된 큰 영성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작은 자가 되기 전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의로운 존재요, 바로 구원받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는요, 십수년간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 구원받는 자가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란 모든 삶의 영역까지도요, 바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바로 이 설교를 비시디아 안독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어떤 베드로의 설교든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바로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성령께 붙들려서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모든 것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지금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악하게 굴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방해받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출애굽의 역사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인도하시고요, 다윗을 통해서 결국에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에 누가 붙잡힘 당하는가 하면요, 바울이 지금 택함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바울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구나, 이것을 바로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조차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한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에 쓰심을 그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그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로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4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의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것과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니라. 바로 바울이 바나바가 뭐라고 권하는가 하면요,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이들이 생긴 것입니다. 따르는 이들에게 그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이, 생명이, 은혜와 축복이 모든 것이 나에게 중심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으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은혜,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독교가요,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 종교랑 다른 것이 확실히 이것입니다. 세상 종교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신에게 무엇을 드려야, 신을 만족시켜야 신이 나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중심돼서 인간이 무엇을 신에게 드려야 그 신이 그것을 내 정성을 받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종교라면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옳은 일을 해서 해야지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걸 압니다. 내 자녀입니다. 사랑해서 내 자녀를 낳았는데요, 내 자녀가 뭘 잘했을 때, 아빠 말씀, 엄마 말씀 잘 들었을 때, 그래 내 자녀다, 내를 축복하다 하고요, 만약에 속속이거나 말썽을 부리면 너는 내 자녀 아니야, 호적의 팔편에 나가 하는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기 때문에 사랑해서 내 자녀기 때문에요,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자녀가 나를 아프게 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녀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또 애 같아서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이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고 책임져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 모자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애가 타는 심정으로 날마다 보살피듯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믿음으로 확신되면요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요,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마귀는요 교묘하게 바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고요, 세상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또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 은혜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요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흔들고요, 바로 이간질을 시키고요 한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은혜를 받았으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악한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흔들어서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일이 풀리지 않는가? 아니 세상 사람들 저렇게 잘 되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이것뿐인가? 예수 믿는 이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왜 이거 안 해주시는가? 항상 비교해서, 마귀는요 비교하게 만들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닌 것 아닌가? 자꾸 이런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요 자꾸 바깥으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에 절대 속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우리에서 못하실 게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도 생명도 은혜와 축복도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사랑하듯이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사랑하고 싶고 해주고 싶어도 못하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금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빼앗아서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용하기를 하시고요. 근데 방법은 틀리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던 어떤 모습으로 있던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고요.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최종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함께 동행하며 그 승리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믿었으니까 내 원하는 물질을 내 원하는 건강을 이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냐? 물론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바로 이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 하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삶을 훈련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엇이 사랑이냐? 그것은 세리도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해 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해주셨는가 하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죽이는 십자가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듯이요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힘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구원이 생명이 은혜와 축복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으로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훈련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절대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자꾸 마귀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확실히 믿음 되셔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까?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훈련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평화교회 성도님들은요 영적인 이 믿음의 수준이 확실히 바로 이와 같은 수준으로 날마다 세워주심으로써요 세상에서는요 날마다 감사하고요 평안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참된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